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트루 라이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누구도 출생과 죽음을 인간의 뜻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동물을 복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에 대해서도 세상 의견이 분분한데 의료 목적으로든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적이든 어떤 목적으로라도 이런 접근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 되며 인간을 의료 연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연구 대상을 위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생명 창조의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의식 중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안락사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식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의사의 결정으로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돕는 의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죽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스위스에서 살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있죠. 알랑 드롱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죽음을 날짜를 정해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발상과 행위는요, 마치 자살을 포장한 자살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사단의 멋진 원격 조종, 유도 작전이라고 보는데요. 역시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이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론과 그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또 그럴듯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소유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군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보장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헤어짐, 즉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이 또 어떤 후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모든 관계에서 오해가 있거나 어떤 막힘이 있다면 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목회할 때였습니다. 타 지방에서 은퇴하시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신 은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약 10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분이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서 활동하시도록 직책도 드리고 또 직함도 그렇게 해드리고 주보에 늘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대를 해드렸는데 남편은 그분에게 선을 베풀려다가 오히려 발목 잡힌 꼴이 됐는데 남편의 선행이 스스로 발목 잡힌 결과를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격이 무척 꼼꼼하고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사사건건 불평하시고 간섭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남편을 무척 힘들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남편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도 남편은 그분이 고령이시고 또 그분이 지병이 있었어요. C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자신이 아프면 더 심하게 남편에게 말하자면 성질을 내셨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분이라도 그분이 아프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약 10년간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역시 병원으로 신방을 다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죠. 어느 날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목사님, 지난날 목사님에게 무척 많이 괴롭혔던 거 제가 잘 압니다. 내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목사님을 괴롭게 했던 것 모두 사과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은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죠.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그분 교회장으로 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성격이 조금 과격한 분이셨지만 역시 주의 종이라서 자신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마지막 죽음을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후회, 원수 맺은 자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보복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거 아마 그래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다만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깰 때에 주님의 얼굴로 만족스러운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삶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